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하루를 보내고 또 새 날을 맞습니다. 또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날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놓고도 또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내일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섣불리 경솔하게 예단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시간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제도 그와 같은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처분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헛된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잘못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낭망하거나 혹은 소망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는 잘못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놓고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되어야겠다고 안달복달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의 은총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저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나 또 품으신 그 소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서 옳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일을 남들이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서,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사랑 가운데 저희가 앞선 세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를 잘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은 참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앞에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의지하며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함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복이 하늘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사 헛된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원하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오니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되 그 또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저희를 이마만큼의 은혜의 고백자로 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여러 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원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저 북녘 땅에 혹 아직도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숨죽이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지혜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마음 가운데에 든든히 분명히 자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추운 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공사하느라고 애쓰는 모든 관계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보이는 이 먼지 날리고 그리고 시끄럽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이 공사의 현장 너머에 찬란하게 예비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저희들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시고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7장 말씀을 봅니다. 잠언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으로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이 두 나라 체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남유다를 이끌고 있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이
지도부, 그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방백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해온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에 달하는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베게 하여 모두를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끌고 유다에 공격을 하러 왔던 산헤립은 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내홍으로 아수르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떠오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왕들은 어떻게 최강국인 아수르를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화친을 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고 많은 선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럴 때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고 겸손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했어야 할 것인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있는 모든 내탕고까지 다 열어 보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이 결과가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결정했던 그 모든 내용인 것이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을 당연히 히스기야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읽고 또 읽고 그것으로 이제 후대의 길이 남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의 모든 시간이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 그리고 내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심지어 단 하루 뒤에 있을 일이라고 해도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참으로 분명하고 당연한 그러한 인생이 깨닫게 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 일러 주십니다. 또한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외인이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우리가 남들을 칭찬하는 것도 되게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좀 아부하거나 아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좀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그가 더욱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칭찬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만 하고 또 선배가 후배에게만 하고 이렇게 마치 이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사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칭찬은 아닙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나의 앞에서 나의 위에서 나를 책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막론하고 그냥 남들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실 남들이 나를 안 높이려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먼저 성급하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이 결과가 나의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공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했습니다. 당대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공사하는데 사용이 되었던 그런 돌이나 모래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것 나르는 것이 참 쉽죠. 얼마든지 이 기중기 이후로 개발된 발명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실어 나르고 실어 올립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꼽으라면 여러 세대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았을 때 많은 것들을 꼽는답니다만은 그 중에 으뜸으로 꼽힌 것이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이는 아마 이렇게 고층 빌딩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무거운 거 다 쌓고 또 그 위를 걸어 올라가고 또 그 위를 걸어 올라가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야말로 이유가 없습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조금 지나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마구 화를 내는 것. 참 미련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깊이 빠뜨려지는 것이라는 무거운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해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보고 할 말을 분명히 꾸짖으면서 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 왜 불편하게 여기느냐 하면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한테 대면해서 뭐라고 그러는 소리를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서 때로는 그를 교훈하는 좋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치 않은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다는 뜻인데 단지 그를 공격하고 힐난하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 기반한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을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넌 상관없는데 넌 참 잘못됐어. 넌 참 못됐어. 넌 참 틀려먹었어. 그러면서 그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을 교훈할 때가 있는데 야, 너 이걸 고쳐야 된다. 내가 너가 이걸 고쳐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끌어 갈 거다. 너가 부족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채워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교훈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친구의 책망은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나를 가장 편안하게, 나도 가장 편안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맞장구 쳐주고 좋은 말로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참 듣기 힘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잘 알고 아끼는 말이기에 그 말이 하나하나 구절구절 옳습니다. 그 말을 나를 향한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잦은 입맞춤으로 친절을 베풀고 아주 호의를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다정한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고 해도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요 또한 배고프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빗대어 말하기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좀 간절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저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야, 참 당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남들이 아무리 나의 삶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잔소리라도 좋습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8절에서 비유하냐 하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마땅히 거해야 할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9절 보면 기름과 향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곁에 친구 혹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같이 나누는 이들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살도록 교훈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또 서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되지 그저 그냥 귀에 단 이야기 그리고 앞에서 기분 좋게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주 친절한 것처럼 잦은 입맞춤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10절 보면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래도록 그 삶을 나눈 이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물론 여기서 당연히 앞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본다면 어떤 그 잘못된 그러한 공통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연대했던 그런 교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때로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삶으로 함께 나아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친구, 또 아버지의 친구. 여러분 아버지의 친구 내지는 친구의 아버지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친구의 아버님 하면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부르곤 인사를 드리곤 했었던 것 같아요. 아저씨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릴 때는 남의 친구 어머니 보고 아줌마 이랬을지 모르지만 좀 시간이 들고 철이 들면 가서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는 나를 사랑으로 교훈해 줄 어머니들이 많은 것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껴주면서 정말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줄 그런 아버님들이 또 많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향해서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요즘은 이제 교회 학교는 이쪽에 있고 어른들은 저쪽에 있어서 좀 그 접촉점이 많이 줄어들고 저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주일날 보지 못하니까 참 뭔가 허전하고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슷한 우리 전에 내려오는 속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들보다 나으니라.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하고 큰일 당할 때 곁에서 같이 새벽 기도도 같이 가고 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떡도 나눠 먹고 그러한 이웃 사촌과도 같은 교우들이 멀리 사시는 그러한 형제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이 저 시골 사시는데 그분이 서울을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도 절대 오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이제 혼자 거동이 아예 불편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곁에서 정말 어느 가족보다 어느 자녀보다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이웃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집사님인데 조실 부모하고 자랐는데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님께서 늘 자녀처럼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아껴주셨다는 거예요. 별로 해드린 것도 없대요. 그런데 참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나서 한참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느 자녀보다도 더 잘 하신다고. 그래서 참 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참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웃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주의 사랑으로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지나간 날들이나 겨우 바라볼 줄 알던 그러한 단견에서,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오해하고 그리고 거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소견에서 떠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또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매일 매순간의 생각과 고백과 그리고 삶의 모든 모습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가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